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 예레미야 35장으로 오늘은 3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장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19절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무엇이 진짜 자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예레미야 성경은 우리 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주는 탁월함이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자유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멸망의 선택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고 멸망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요 예레미야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동족끼리는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율법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점에 대해서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 22절까지 쭉 나오는데, 자, 그 중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기 이제 말씀 끝에 보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게 붙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는 그 이전의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이해가 되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떠났으니까 동족 까짓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편하면 다지. 그러면서 노예를 또 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너희들 나를 떠나는 자유를 그렇게 원하니? 그래 그럼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누려봐. 굉장히 이 표현은요, 언어 유의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그래 나로부터 자유를 한번 누려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 17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할 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마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유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모든 순간에 있어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유는요, 어떤 그 조건을 부합시켜야만 그게 진짜 자유가 되냐면,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자유는 귀하고 좋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이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나 이제부터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집을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깐 동안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부모의 간섭, 부모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고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 그 슬하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서 자유를 찾아 나갔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를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집을 나가면 당장은 부모의 지시나 간섭이 없어서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금방 아유 내가 괜히 나왔네 후회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녀들은요, 이렇게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최소한의 그 명령만 순종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부모님 때문에 얻어지는 자유를 마음껏 허락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보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집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누릴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 멋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때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열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같이 떠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 보호, 하나님의 생명, 이제 그것들과 나는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노예를 풀어줬다가 다시 노예를 삼는 일을 그렇게 손 뒤집듯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 너희들이 나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선택했구나. 그래, 어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나도 너희를 향한 나의 보호, 나의 평안, 나의 은혜, 나의 생명 나도 거두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의 마지막이 뭐죠? 결국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 떠나. 나도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 부모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어디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겁을 먹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그래 어디 한번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진짜 너 마음대로 해보라고 자유를 주는 겁니까? 아니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시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너 마음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요, 어렸을 때나 나이를 먹었을 때나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그것이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쪼개짐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실 때 쪼개짐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자, 오늘 이어지는 이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족끼리 노예 제도를 마음대로 삼았다가 풀어줬다가 또 다시 노예 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히브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양자 간의 약속을 체결할 때 어떤 언약을 했냐면, 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 가운데 놓고 둘로 쪼개 가지고 그 가운데, 짐승과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생명을 둘로 쪼개는 거는 그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사이에 어느 한쪽이라도 약속을 어기게 되면,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약속은요, 얼마나 엄격했냐면, 이 약속은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의미에서 짐승을 잡아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약속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소위 말해서 횃불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제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영원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은요, 생명을 담보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쪼개서 갈라지게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해서 맺어지는 언약에 대한 이 약속은요, 뭘 담보로 하고 있냐면,
나와 당신 사이에, 상대방과 상대방 사이에 이 약속이 지켜져야만 서로가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배신자가 되고요, 어떠한 보복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한쪽 약속이 어겨지면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보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는데요. 그래서 한쪽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피해 복수를 당했던 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실제로 맞이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우리가 먼저 깨뜨린 장본인이 내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조상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우리는 다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린 그 장본인들에게는 말씀의 원칙대로 하면은 어떤 형벌이 주어지게 되냐면 쪼개짐에, 그죠? 쪼개진 짐승처럼 생명을 잃어버릴 그러한 운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들이 맞이해야 될 이 절망적인 숙명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의 형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운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한 줄기,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같이 다가온 복된 소식이 있죠. 굿뉴스가 있죠.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영원히 죽음으로밖에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운명을 깨뜨리고 뒤집어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쪼개짐의 짐승처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아도 되는 복된 소식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기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왜 그러냐면 원래 쪼개졌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쪼개짐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쪼개짐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뒤집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의 대가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쪼개지는 짐승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이번에 설교 주제도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날마다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너가 이 세상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주야로 정말 못이 박히도록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죽기 위해서. 너 죽으러 가야 된다. 너 죽으러 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죽어야 돼, 너 죽으러 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죽기 위하여 오신 날. 그러니까 사실은 성탄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슬픈 날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의 은혜를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 흔히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오,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런 말을 곧잘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생명의 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왜냐하면 약속은 내가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쪼개짐의 그 짐승처럼 이제 대가 지불은 나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쪼개짐의 대가 지불을 할 테니 너는 살아. 너는 생명을 누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야 우리는 진짜 제대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냥 마냥 어린아이같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탄절은 그냥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냥 축제로만 끝나고 맙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리면,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아,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쪼개짐의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은혜가 생생하게 우리 안에 누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17절 말씀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랬는데, 그것은요,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누려봐. 어떻게 되는지. 실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멸망의 선택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자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 마음대로 동족을 노예 삼았다가 풀어줬다가 또 노예 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마음대로 나를 떠나는 자유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아프신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유를 원하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선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부모의 말을 떠나서 마음대로 집을 나가고 싶은, 그러면 그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주여, 우리가 어른이 되고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이고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임을 주여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자유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자유고, 하나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가 보호받는 시간이고 생명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시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린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진짜 자유.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에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떴던 이 선포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18절 말씀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자들을,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쪼개짐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그 은혜가 누려지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도록, 우리의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또 고대 근방에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했던 그 언약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파기했던 그 약속 불이행자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쪼개지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처해야 될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숨쉬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들인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 약속을 깨뜨린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엄중한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오신 성탄의 절기를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가 아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가 하나님 철철 넘쳐 흐르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공급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안에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정말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깊이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주님, 해처럼 밝게 빛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이 부를 하나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여 그 은혜대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눈길이 닿고 손이 닿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엄동선 안에 추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허락하신 그 입의 권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